예,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에서 나왔던 그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13절이 어제 본문이 맞춰졌는데, 오늘에서는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보시면은 저는 이제 집중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찾아야 할 본질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시면은 먼저 14절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스스로를 옳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마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약의 시대에서 접어들어서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킴이 아니라 내 의로 지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켜지도록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면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지도 않고 이들이 스스로 세웠던 어떤 그 전통들, 그리고 스스로 지금 막 세우던 어떤 이런 규칙들 속에서, 율례들 속에서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본인들은 또 그 말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규칙, 그리고 또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 이 말씀에 나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현재적으로도 살아가면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데,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우리 자신이 피할 길을 내어서 나 자신을 정당화, 또 스스로 살 구멍을 찾아서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처지고 자아가 파쇄되고 이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옳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사람 중에 노우핌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계속 피해 나가고 자기는 이 말씀에서 한치도 지금
옳은 게 없고 이렇게 옳지 않은 게 없고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그 인생이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나는 높다. 너랑 다르다. 예,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잖아요.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신분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게 나아가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교만으로 이어져서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 하면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예. 그래서 나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이것을 요만큼 지킨 거 가지고서 이만큼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를 짓밟고 올라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우위에서 있는 거. 이제 그러기 위하여서 이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합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로 이제 섰으니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거기에 침입하려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오늘 많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할 어떤 적극성 그리고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향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침입하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 나아가려고 애쓰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18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의 시대가 저버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율법이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지켜지지 않았던 그 높은 율법이 복음을 향해 가니까 완성이 된다. 내 안에서 성취가 된다. 내 삶에서 이제 성취가 일어나고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면은 율법이 이제 없으니까 18절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율법의 시대가 이게 져버리고 복음의 시대가 들어갔으니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율법을 다 폐하며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무릇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이 도리어 더 성취되고 더 완전해지는 그 시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현생을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있었던 헌데투성이었던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근데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 고통 중에 이제 부자가 있었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았는데 거지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사로가 그 한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예, 물을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달라. 예. 이 부자의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자기가 높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가 이 거지 나사로보다는 인생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호화롭게 살지 않았냐? 근데 이 나사로는 아주 고생하면서 고난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이가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근데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서 갈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죽어서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해달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포가 돼 있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고 능통했었던 그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죽어서 부활한 자가 보낸다고 한들 그것이 믿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 우리의 그 죽어서도 그 세계가 있다는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면서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또 율법으로 남을 판단 정죄하고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는 것, 침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입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 침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노. 그 침노는 무엇이냐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북한이 우리 남침을 했잖아요. 그 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밀고 땅끝까지 막 내려갔잖아요. 왜 내려갔을까요? 그 땅을 얻으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체제로 완전 정복시키려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시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갇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밀고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침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떤 막 율법에 누가 옳고 그르고 높고 낮냐, 누가 잘났고 못났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현생에서는 내가 호화롭고 정말 잘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제 이 적극성을 침노하는 이 영성을,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침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모함과 적극성,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사모하고 거기를 내가 계속 들어가려고 침입하고
내가 이 현생은 좀 고난이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침노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 그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이 세상이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특히 이 돈이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돈의 그 자리를 바꿔가는. 그래서 이 오늘 어제 그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재물, 돈이라는 그 돈의 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도 우상으로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이 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재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기에 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노할 어떤 적극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할 이 침입하는 우리 이 땅에서도 오늘 거지 나사로는 현생은 고통을 받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렸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서도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침노하는 이 적극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맞춰질 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잡아야 그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기도의 적극성, 예배 적극성,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어떤 침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의 적극성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묵상하다가 어떤 것을 저의 영적 문제죠. 저의 영적 문제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적극성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뭐냐면은 저의 영적 문제를 묵상하다가 나왔던 어떤 한 문장이 깨달아 감동, 그렇죠?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하면서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감동에서 그치면 안 되고 깨달아 감동해서 침노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말씀이 계속 우리를 비춰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까지 월화수목 이제 강도사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14강의 강의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14강의 강의와 3번의 영성 집회, 그래서 전지학을 그 4일 동안 한 번에 다 듣는다, 한 학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듣는데 이제 여러 이제 목회를 하신 분들, 그래서 또 목회에 큰 증거들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목회 방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증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새벽 제단을 놓지 않았다, 이분들이. 그래서 7시까지는 무조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어떤 경험이, 지식이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실 때까지, 말씀이 내 앞에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침노하고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을 깨달아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내 앞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경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감동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그 성경 암송을 하는 성교회 그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연세가 지금 거의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천절을 암송하신대요. 천절. 그리고 그분이 함께 있는 그 성교회에서 이제 다 말씀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다 함께 나누는데 80세이신 분도 얼마 전에 목사님 저 천절을 다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0세 분도 이렇게 천절을 암송했다고. 그래서 나이가 먹었다고 성경 암송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얻고 싶은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가지고 막 말씀을 나눴는데, 청소년들에게, 저희 이제 관심이, 이제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잠언을 일자에 맞춰서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라. 잠언 1장이면은 월에 1일에 쓰게 하고 암송, 2일에 쓰게 하고 암송. 그리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3독 1독 하는 게 있대요. 신약 3독, 구약 1독.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자유를 나눠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눠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아마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시면은 신세계가 열리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바이블 암송학교, 그 다음에 또 청지학, 전지학,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암송되도록, 그래서 이 암송된 말씀이 있어야 자기의 삶에서 나아갈 때 이렇게 침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힘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암송한 말씀이 이렇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암송한 말씀.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깊게 남아서 맞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되 감동에서 그침이 아니라 이 내 삶의 침노로 이 말씀이 계속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침입은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감동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갔던 행위까지, 그래서 침노하기 하는 그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그래서 원동력이 되었나?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되어져서 시편 119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앞장서서 내가 먼저 가는 그 길에 말씀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앞에 앞장서셔서 이 말씀이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어서 어두운 그 길을 밝혀주시는 그 길,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그 길이 깜깜하면은, 빛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길에 빛이 딱 켜지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길에 그 앞장서서 가실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입에 침노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은혜를 받는 그 말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앞장서는 그 적극성.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은혜 받고 듣고 깨달아 아는 그 말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적극성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앞장섰을 때 바로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앞장서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구가 기도 제목이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병든 자 예수님이 이제 고치실 때 그 누구죠? 백부장의 그 딸이 이제 병에 누워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와 같이,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그 장면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나사로의 이 병든과 죽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였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이제 부활을 했다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맞나?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지금 아픔과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낼 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겨지게 되는 그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새 시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적극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를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생겨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